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우리 13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22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322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 외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이 무슨 주일? 오늘은 선교주일로 매년 12월 셋째 주 우리 교회에서 선교주일로 드리는 선교주일입니다. 그래서 선교주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위자롭게 어려운 교회들을 뭐하고 살아라? 돕고 살아라. 우리가 돕는 것이 천국 확장에 쓰임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확장을 위해서 돕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죠,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모든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 안 했죠? 옆 사람 축복해야죠.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다. 그렇죠. 세계 글로벌 미션에 우리가 참여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공식적으로 세계 선교 몇인 줄 아세요? 2입니다. 이 미국을 다음으로 이 캐나다를 넘었고요. 현재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교 사역은 세계 1위입니다. 물질로 후원하는 그 이제 나라들은 미국이 더 많지만 선교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역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그만큼이 뭐예요? 바로 이렇게 글로벌 미션에 우리나라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우리나라 우리 기독교가 그것이 바로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줘. 내가 세계를 다니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주고 물질로서 섬기고 후원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복받은 것은요, 저는 천만 다행이라 생각해요. 만일 경우에 우리나라의 초대에 선교사님 딱 우리나라 첫 발을 디딜 때에 유럽 쪽이나 남미나 구라파 쪽에서 왔으면요, 이렇게 건전한 기독교가 안 됐을 거예요. 프로테스탄트의 청교도 신앙 갖고 있는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그렇죠, 제물포에 배가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첫 발을 디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장로교의 효시가 되신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지나갔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평가해요? 한국인보다도 한국인을 더 사랑한 선교사가 누구라? 언더우드라 할 만큼은 그만큼은 헌신적으로 희생하여서 선교와의 열매를 맺는 지금 오늘날 장로교가 한국의 대표적성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선교사를 통해서 뭘 진 거요? 사랑의 빚을 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빚을 갚는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에서 이렇게 하선한 사람이 누구냐? 아펜젤로 감리교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도 감리교가 많거든요. 강원도 이쪽 경기도 위로 가면 다 거의 다 80%가 감리교입니다. 장로교는 저 경상도 전라남북도, 그렇죠, 충청도 이쪽까지 다 감리교가 대세고요. 이쪽 아래쪽은 남쪽으로는 대부분 장로교. 이게 바로 뭐예요?
두 분의 선교사가 오셔서 선교 사역을 그렇게 한국의 조선의 땅에 첫 발을 디뎠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우리나라 기독교가 확산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천국 확장을 위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헌신과 수고와 땀과 순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자 없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매체가 있어야. 그렇죠. 전하는 매체가 있어야 보고 듣고 우리가 그것을 접할 수가 있는 거지. 전혀 무지해서요. 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천국 확장을 위해서 왜 우리가 돕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이 잘 가르쳐 줍니다. 내게 주시는 뭐 하는 것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곧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능력으로서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받는 것이 좋아요. 받을 때는 기분 좋지요. 그렇지만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서도 그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공급하고 베풀 수 있는 것이 더 뭐하다? 복되다 가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간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는 뭐가 있다?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펴는 자가 뭐다? 좀 여유와 만족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복이잖아요. 사람이 그게 보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받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니까 선교 사역을 하니까 힘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나눔에 베풀며 선교와 후원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나는 보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반면에 그러면 이러한 천국이 확장이 되든지 말든지 세계의 그렇죠 글로벌 미션이 월드 미션이 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참 성경이 정확히 가르쳐 주죠. 그렇죠. 천국 확장을 위해서 돕고 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같이 볼까요?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봐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삽니까? 내가 잘나서 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놀란 그 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지금 선교사들이 우리보다 어렵게 삽니까? 잘 삽니까? 심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제일 먼저 끊는 것이 선교비부터 끌어온답니다. 미자립교회 개척교회예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미자립교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따라 자립교회. 자립교회라고 미자립교회라고 하면 자립교회가 우리나라에서 20%입니다. 5만 교회 중에요. 그러면 4만 교회는 미자립교회예요. 그러면 미자립교회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서 평가를 하느냐? 1년 예산이 3,500만 원이에요. 얼마예요? 생계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일하고 일하고 사모님도 죽을 둥살둥 일하고 저는 늘 가슴이 아파. 네.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개척할 때는 큰 교회에서요 분립 개척하라는 거예요. 맨 땅에 대해서 개척교회 하지 못하게 만들고 분립 개척해서라도 좀 도와서 일어나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도와줄 마음을 막아버리면 하나님이 내 사랑 안에 내 마음속에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요즘 커피 한 잔이 되게 비싸다면서요. 뭐 호텔 커피는 15,000원까지 간다네. 그리고 일반 커피점도 어지간한 데는 뭐요? 최하가 여기 우리 동네 커피도 5,000원이래. 그리고 7,500원이래. 사람들이 줄 서서 사가더래. 예, 그걸 몇 잔만 아끼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요 자기한테는 너무 후회, 상대한테는 너무 인색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아무쪼록 내 자신에게 대해서는 인색하더라도요 상대에는 후하는 삶. 이번 12월 품성은 후함이잖아요. 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럼요. 그게 사랑이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눈물의 씨앗인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래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만이 사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도록 우리가 펴면서 후원하면서 도우면서 살아야 좀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확장을 위해서 돕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전하는 일에? 그렇죠. 우리가 일선에 가 회에 가서 못 하잖아요. 남미 오지에 가서 아프리카 이런요. 그렇죠. 그럼 못하면은 나를 대신해서 가서 하신 분들의 선교와 미자립교회 돈소 상간 도서백제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간접 직접 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정성을 모아서 최선과 최상으로 살아온 성도들이요 이렇게 후원하고 섬기잖아요. 우리 교회 저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목회 마인드가 그래요. 선교와 구제와 전도가 같이 가야 된다. 제 목회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척할 때부터 뭐 했어요? 우리보다 못한 선교 섬겼어요. 그때부터 이미 섬겼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늘려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앞으로 이제 2030 이제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 빌립보가 칭찬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뭐하였다? 참여하였으니 뭐했다? 잘했다. 그렇죠. 이렇게 후원하고 섬긴 것이 빌립보 교회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너희들이 복음에 내가 복음을 전파한 시작 처음부터 너희들은 뭐다? 내가 주고받는 내 일에 너희들이 참여했다. 근데 이런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처음 시작하니까 빌립보 교회 처음부터 역시 시작할 때 다른 교회를 뭐 도와준 교회도 없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도와주어서 목회 바로 선교사에게 큰 힘이 됐다. 사도 바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평가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다?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되가 아니라 보다 저 사람도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바로 천국 확장에 동참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그냥 빠질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십시일반이라고 그래. 많은 것을 못하면 작게라도 나눠서라도 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말라? 그것이 누구와 원하시는 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다 기억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합니다? 아무도 필요 이 사도 바울과 동료들은 뭐했습니까?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뭐했노라? 전했거든요. 자, 전한 자가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새가족 분들마다 열심히 우리 뭐 성도님 뭐다 교회 나오러 예수 믿으러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온 거지 그냥 어쩌다고 와요? 제가 지금까지 내가 20년 이상 사역하면서요 딱 한 사람 봤어요. 자기는 자기 발로 교회가 가고 싶더래요. 지금 저쪽에 지금 청주에서 목회하시는 사모님이신데 누구 한 사람 교회 가자 말 안 하는데 자기가 왠지 모르게 막 교회로 발걸음 옮겨지더래. 교회 가고 싶대. 그러니까 그 사람 딱 한 번 봤어.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했는데도 바로 어찌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야 돼?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거든요. 말씀대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어. 빚 졌어요? 안 졌어요? 졌지요. 누군가 나에게 전해서 지금 내 예수 믿고 있으니까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 빚은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 갚으셔야죠. 반드시 빚이란 것은 뭐 청산을 해야 됩니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하거든요. 근데 나는 아이고 사랑의 빚 뭐 저든지 말든지 나는 안 갚고 살랍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뭐하다? 기뻐하였거나 저희는 그들에게 뭐한 자다? 빚진 자다. 그렇죠. 이방인들의 우리는 뭐다?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은 그렇죠. 영적인 예수를 믿게 된 영적 하나님을 아버지는 부르면서 우리 섬기게 되는 영적인 빚을 졌잖아. 그러면 뭐 한다고요? 육적인 거 물질 가지고 기도로 몸으로 저들에게 뭐 한 자가 되라? 섬기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당연하다, 당연지사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딱 외면하고 안 하면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성경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처럼요. 아무쪼록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함께 수고한 빌립보 교회 같이 우리 교회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우리도 일선에서도 전하고 또한 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는 후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 전파해서 모든 가는 곳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찌까지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이미 구약에 예언해 놨어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 눈 앞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셔 가지고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뭘 보도록? 구원을 보도록. 그게 메시아가 오신 성탄이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소식을 우리가 부지런히 알려야 됩니까? 그냥 함구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알려야죠. 그 복음 전파에 내가 동참해야 돼요? 동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죠. 그렇게 동참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었다. 우리도 내가 내 것 갖고 하려면 아까워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하면은 뭐다? 쉽게 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여유로운 삶이요. 뒤에 보면 풍족하게 된다고 말을 해요. 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자랑할 게 없다. 왜? 빚을 갚는 것이니까. 부득불할 일이다. 그렇지만 만일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느냐, 전파에 동참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 나팔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우리는 뭘 갚아야 돼?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빚 갚고 살아야 돼요. 그게 사명이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사명이 끝나면 그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그럼요. 아직 여러분들은 뭐가 안 끝난 거예요? 옆 사람이 아직 사명 안 끝나신 거예요. 사명이 뭐라고요? 빚 갚는 거. 못 갚는 거? 사랑의 빚 갚는 거. 복음 전파하는 거. 아직 안 끝났어요. 그거 끝나면 빚 갚으면 뭐 한다? 이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일찍 가든 늦게 가든요. 빨리 가든요. 어찌됐든지 간에 사명이 완수됐으니까 부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불러요. 그러니까 사명을 부지런히 빚을 잘 갚아서 가야 돼. 빚도 못 갚다 그냥 끝나버려야 돼. 청산하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부지런히 복음 전파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겠사옵나니까 나는 예면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직접 여러분들 저 오지 아프리카에 내가 거기 선교사로 파송 안 할게. 뭘로 하면 기도로 물질로 우리가 동참하면 그게 선교예요. 그러면 빚 갚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걸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천국복음 확장을 위해서 돕고 살겠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 저는 이제 이 말을 참 좋아한대요. 기회가 왔을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안 와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아침밥 건너뛰고 오신 분 손 들어봐 솔직하게. 아침밥 굶고 오신 분. 영원토록 기회 안 옵니다. 오늘 점심 두 끼 먹는다고 기회 아니에요. 놓친 거예요. 악착같이 찾아 드셔야 됩니다. 예, 주신 기회 축복이니까. 예, 그래서 이 기회라는 게 똑같아요. 기회가 있을 때 뭐하라? 도와주셔야 된다. 여러분이요. 내가 세상 떠나보면 끝나버리잖아. 못 도와주잖아. 그리고 뭐 한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빚내서는 헌금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먹고 살만해. 아직도 나는 빚으로 살아. 그럼 다른 다 빚으로 사세요? 왜 대답이 시원찮아? 먹고 살만한 거요. 나는 여전히 빚으로 살아. 다 먹고 살지. 사는 정도 다 못 받고 살아가는데. 그럼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난 기회가 아예 없는 거예요? 기회가 아직 있네.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에서 굶주리면서 잠자리 든 사람의 공식 통계가 몇이라고요? 60억이라고 했잖아요. 두 끼니 굶으면서 한 끼만 먹고 사는 사람 35억. 제 말이 아닙니다. 통계가 나왔어요. 공식 세계 통계가요. 두 끼니 먹고 한 끼 굶주리면서 잠자는 사람이 몇 억? 25억. 그 밥 세 끼 다 먹고 잠자는 사람이 몇 억밖에 안 돼? 20억밖에 안 돼요. 80억에서요. 그 20억 중에 우리나라 5천만 명이야 남한이. 그럼 우리나라 복 받았어? 진짜 복 받았어? 진짜 복 받았어. 그럼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있을 때 뭐 해야 돼? 도와줘야지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많다. 진짜 많다. 진짜 많아.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간증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렇지요.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바울을 위해서 뭐 합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막 쓸 것을. 그럼 넉넉하게 보냈겠어요? 인색하게 보냈겠어요? 넉넉하게. 바울이 간증하자. 나는 풍족하다.
예, 니들이 에바브로디도편을 나한테 보낸 것 때문에 나는 풍족하다. 멋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궁핍해 풍족해. 정말 궁핍합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뭐 할수 살아야 돼? 도와주면서 살아야 돼. 뭐 하면서 살자고요? 도와주면서. 그렇죠. 이 빌립보 교회 칭찬받는 거 뭐냐면요. 복음이 시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자, 언제부터? 첫날 때부터 언제까지? 지금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이 뭐다? 참여하여 있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하다? 여러분이요. 그렇잖아요. 풍족한 가운데 조금 준 것은 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작은 것은 표 나왔나요? 나요, 작은 것도. 그만큼 우리가 이 빌립보가 그걸 잘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대살림 있을 때 뭐예요?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고 나의 형제 함께 쓰고 함께 된 자가 너희 사적으로 내 쓸 것을 네가 뭐였다? 도와준 자. 그 에바브로디도를 참 보낸 거. 그 다음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는 거예요. 바로 쓰임받는 일꾼이라고 말이죠. 그렇죠. 도와준 일꾼이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봐요. 시작. 참으로 나야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지요. 그러니 이렇게 힘쓰고 애써 수고하고 선교하며 이거 정말 복음 전파는 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모아주라고 그래? 도와주러 가잖아요. 여러분 홀로 서기는 못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뭐 태어날 때부터 과정 가운데 죽을 때도 남의 손을 빌려서 가는 거예요. 돈 받고. 그래 안 그래요? 나도 돈 받고 살면 나도 누군가의 뭐 해야 돼? 펴야죠. 도와주면서 살아야지요. 뭐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옆 사람이 기회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기회 있을 때 하십시다. 시작. 그렇죠. 기회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기회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요. 자기와 함께 동역하며 수고한 사람 꼭 잊지 않고요. 청구하죠. 도와주라. 바로 뭐라냐면 이 베베라는요. 그 자매인데 그러면 주 안에서 성도들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해줘라. 무엇인지 그에게 필요한 대로 뭐 해줘라? 도와줘라.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된 사람이다? 보호자가 된 사람입니다. 꼭 잊지 않고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고 선교하고 섬기는 걸 그분들이 잊을 거 아닐까요? 꼭 저한테 문자가 와요. 정말 늘 감사하다고. 예, 어려운 가운데 정 힘들다고 하는데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데도 정말 이렇게 섬겨주시는 은혜 감사하다고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려울 때 작은 것은 큰 것 같거든요. 예, 정말 그래요. 많이 넉넉할 때 작은 것은 표도 안 나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작은 것은 큰 힘이 되거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해서 연보는 헌금이잖아요. 선교와 후원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하나님께 뭘 돌렸다고 그래요? 영광을 돌렸다고 하죠. 이거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 착한, 같이 볼까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지요. 예, 정말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다? 영광을 돌리게 됐다. 성경에 말하죠. 분명히 네 형제가 지금 가난하냐? 빈손으로 네 곁에 있느냐? 그를 도와주어라. 그렇죠. 도와주어라. 그냥 예면하라. 도와줘라. 이 이웃을 뭐하라? 도와라.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어라.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배고플 때 한 숟갈 그 밥 한 숟갈이 얼마나 힘이 되겠냐고요.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자세.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늘 이어 사도 바울은 나를 도와주라. 너희들 기도로도 도와주고 물질로도 도와주라. 왜 그래요? 우리가 이처럼 헌신한가? 이게 누구 일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거든. 하나님의 일이거든. 주의 일에 더욱 힘세러 갑니까? 대충 하랍니까? 항상이잖아. 항상 에브리데이 애니타임 애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걸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이런 중요해요. 힘쓴 자들. 우리 수고가 뭐하지 않기 때문에 헛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정말로 내 손을 펴서 도와주는 것은 헛된다,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아요. 그 수고를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인정해 주신다 하잖아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선을 베풀고 정의를 행하며 학대받는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과부도 고표현해주고 고아도 신원해주고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우리가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무엇보다도 같은 말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 그건 목사님 이 어려운데 우리 갖고 성교를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보니? 모두가 그렇잖아요. 모두가 무슨 말해라? 같은 말해라. 분쟁 없이 무슨 마음 가져라? 같은 마음 가져라. 무슨 뜻 가져라? 같은 뜻 가져라. 온전히 뭐 하더라? 합하라. 하나가 되라 가잖아요. 그렇게 해야 일사불란하게 교회가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 할렐루야. 성도들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의 마인드와 똑같이 가는 거고 우리 당회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합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뭐 하라고 그래?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은 분산이 일어나야 되죠? 그럼 무슨 사랑 가져야 돼? 같은 사랑을 가지는 거죠. 나누어 주어 도와주는 거냐. 뜻을 뭐도 합하는 것이죠. 한 마음을 품으라 가잖아요. 바로 늘 성경 그렇게 강조해요. 늘 같은 마음을 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자세로서 기회가 있을 때에 모아줄 수 있어야 된다? 도와줄 수 있어야 돼. 옆 사람이 계시죠? 기회가 있을 때에 도와주십시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이요. 안타까운 건 제일 뭐예요? 뭔가 좀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줄 때가 제일 안타까운 건지 모르시죠? 주어본 사람 말아. 안 줘본 사람은 이거 목사님 그건 뭘 그거 나는 전혀 생각 안 나던 이러면 안 돼. 진짜 준 사람은 막 안달이 나는 거예요. 막 주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 그게 복인 줄 아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가 있으니까? 복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확장을 위해서 또한 돕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야, 이렇게 우리가요 복음 좀 팔리서 동참하고 기회가 있을 때 도와주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 주님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셔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분명히 잘 가르쳐 줍니다. 같이 봐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뭐다? 나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잖아요. 너희들이 후원하여 섬겨준 것으로 나는 풍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받으시면 향기로운 재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한 재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기쁘시게 한 것이다. 거 봐요. 우리가 적은 정성 어떻게 적은 정성을 갖고 있으면서 최상으로서 우리가 참 정성을 모으는 것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너희들마다 세세 무궁하도록 누굴 뭘 돌리는 것이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천국 확장을 위해서 돕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안 도울랍니다. 아직까지 말 안 한 사람 안 돕겠다는 것인데 그리 하면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우리가 쏟아 부어야 돼. 왜? 뒤에 나와요. 그것이 복 받는 결이거든. 자, 그래서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뭐한다? 기뻐하시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이 운동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한 사람이 회개하잖아요. 그럼 뭐요?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뭐가 된다고? 기뻐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에 동조하고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늘 기뻐. 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교회로 나오니까 한선 잔치가 벌어져요. 대연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 동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같이 봐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뭐하지 말아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하잖아요. 항상 나누며 베풀며 구제하는 것을 히브리적 사고로 뭐라고 한다? 그 사람을 의인이란다 했죠. 의인. 히브리인들은 그게요. 바로 그거요. 의가 뭐냐? 의인이 뭐냐? 바로 나눔에 베풀며 구제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니까요. 네. 그럴 때 성경은 이 같은 제사를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커피 내가 한 달에 한 20잔 마시면 이제 몇 잔만 마시면 돼? 내가 참고 10잔만 마시고 내 생물 마시란다. 내가 이제는 뭐다? 몸에 좋은 뭘 마시란다? 생수 마시란다. 이러면 하고도 남아요. 아이고 참.
우리가 외식하는 거면 요즘 기본이 식사가 얼마예요? 최하가 10,000원이, 최하가 10,000원이요. 몇 번 안 하고 하면요 넉넉히 해요. 아유, 없어서 못한다 마지 말어. 마음이 없는 거지. 죄송해요. 제가 커피를 안 마셔서 그런 말 할 거예요 지금. 예. 어찌됐든지 간에 나눠주기를 뭐하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라 하잖아요. 이걸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라 같잖아요. 예배는 삶이니까 그 삶이라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들은요 참 봐요. 하나님 위해서 잘 섬기는 사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칭찬받아?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예요. 왜? 야, 저 사람은 참 모든 하는 일이 뭐다 정말 1등 공신이고 우선순위가 정말 달라. 이러면 사람들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참 최선을 다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럼 사람들은 칭찬하고 하나님이 뭐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데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뭐라고 말할까요? 자, 그러니 우리는 뭐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뭐 하라고 그래요? 힘쓰는 거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딱 뭐 1년에 뭐 명절 때 한 번, 두 번씩 부모에게 기쁘게 하면 그 부모 좋겠어요? 똑같은 거 원리가. 그 부모를 늘 언제나 기쁘게 한 게 좋아? 명절 때만 와서 기쁘게 한 게 좋아? 그거 봐, 원리가 똑같아. 그래서 힘쓰라고요. 그냥 대충 하라고 그래. 힘쓰라 하잖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이 땅에 원리가 하나님 원리가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 그래요? 찾아서 시험해 보라고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 해봐라? 시험해 봐라. 야, 우리는 아니까 감사하잖아요. 왜? 주를 기쁘시게 한 것이 뭐라고요? 천국 확장에 동참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 섬겨야죠. 감사하면서 섬겨야죠. 그러면 우리는 더 좋은 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선순위 법칙이라 했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좀만 잘못하면 서운해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뭐한다. 정말 너희들이 잘하기를 나는 뭐다. 더욱 힘쓰라.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지를 더욱 뭐하라고 그래요? 힘써라.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보너스로 어마어마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더 뭐다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요. 그럼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많아, 진짜 많아요. 그럼 우리가 부지런히 그 양을 위해서 헌신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 슬프게 해야 돼야? 기쁘게 해야죠. 그렇죠.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도 하나님 더 뭐한다? 더 기뻐하신다냐?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무쪼록 천국 확장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부지런히 행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게으르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두고서요, 정말 거기에다가 신경을 쓰면은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에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주님 제일 아십니다. 바로 그요. 그 죄는 절대 죄를 안 하십니다. 여러분 살만한 세상이요, 쉽지 않는 세상이요. 갈수록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만 해도 갈수록 어렵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럼 주님 제님이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직 그냥 처지 늦게 오시는 게 좋겠어요? 빨리 오셔버려야 돼요. 사실은. 예, 빨리 오셔야 돼. 그렇게 해서는 부지런히 우리가 뭐 해야 돼? 천국 확장에 동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거. 자, 오늘 말씀에 키워드, 오늘 말씀 주는 영적 교훈 의미는 뭔가 같이 봅니다. 시작. 천국 확장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을, 예, 다시 한번 시작. 천국 확장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선교주일로 드려지는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맞다. 나를 대신해서, 그렇죠. 내가 정말 목회를 못하니까 나를 대신해 목회하시는 그 어려운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시는 축복, 약속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잖아요. 한 번, 두 번, 두 번 너희들이 처음부터 나에게 동참하고 참여한 너희들은 뭐다?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하나님 뭐 해주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20년 지켜보면요. 정말 다 복 받았어요. 최선으로 하신 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남다른 복 받고 사실 거예요. 안 받았어? 받았어. 별로 다른 분 안 받았어? 다 받았어요. 다 받고 사는 거예요. 또 봐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낳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렇죠.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 축복. 하늘에 좋은 상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축복이잖아요. 잘하는 가난한 자를 잘 불쌍히 여기서 누구께 꾸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든. 하나님이 꾸어주면 하나님 이자가 몇 퍼센트라고? 3,000%, 6,000%, 10,000%잖아요. 30배, 60배, 100배니까. 그렇게 하나님 갚아주셔요. 그래서 뭐라고 오늘 새벽에 설교했지만 뭐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쏟아부어진다.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요. 한 말, 두 말 할 때 사면요. 어떤 인심 좋은 사장님은 뭐 한 줄 아십니까? 다 콩을 사면요. 그냥 한 말 탁 퍼가지고 주면요. 얼마 안 돼요. 근데 뭐요? 막 흔들어요. 어디요? 그 말 속에 뭐다? 구석구석 차도록. 그리고 또 눌러요. 그리고 뭐다? 이렇게 또 넣어가지고 고봉으로 해갖고 딱 부어주더라고. 어찌나 기분 좋던지.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갚아주셔.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예,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셔.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천국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 전한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스스로 결단해봐요. 복음 전한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도와주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복음 전한 일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 도와주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요. 모든 쓸 것을 마다 채워주시는 축복,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 축복, 선한 일들을 갚아주시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새끼 밥을 먹고 누울 자리가 있다는 것은 살만한 세상인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주는 것에 인색했다면 아버지 이제는 손을 펴서 주는 데 넉넉하고 아버지 여유를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여유롭게 살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 축복도 주시고 우리의 선행들을 갚아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예면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막아버리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없다고 하니 정말 우리가 이제는 정말 내가 아끼고 전략하여서 생명과 같은 물질을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수고한 그들을 섬기며 후원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노라 간증하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